여러분들도 비밀이 있으시죠? 각자마다 비밀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파 껍질처럼 까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자기 비밀을 드러내는, 털어놓는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남들이 다 아는 것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몰라야 그게 비밀입니다. 천국 비유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이 비밀을 감추세요. 그들에게는 비밀이다 그러세요. 그런데 12제자에게는 그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서 너희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지만 너희는 듣고 봄으로 깨닫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도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12제자를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다 그래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15절에 근거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우리가 교만하면 마음이 딱딱한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으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겸비된 마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겸손한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한순간에 악이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힌 로마는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도래한다고 믿었습니다. 신천신지 하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도래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샬롬의 나라가 될 거다. 샬롬의 나라. 샬롬이 뭐라겠습니까? 타락 이전으로 회복되는 거죠. 완벽한 평화. 모든 부분에서. 요만한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화. 물질도, 건강의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요만한 근심 걱정이 없는 완벽한 평화. 그것을 성경은 샬롬, 그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메시아가 오면 샬롬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찬 꿈이겠습니까? 그 나라가 도래하면 헤세드의 나라, 내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나라.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젓가락이 똑같이 긴데 지옥은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젓가락이 너무 길으니까 끄트머리가 더 붙어 있어요. 젓가락 끄트머리가 붙어서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죠. 천국은 서로 먹여주고 이타적인 나라. 그 나라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가 도래한다. 어떻게? 일순간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이 꿈꿨던 메시아 비전이에요. 메시아의 나라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고 믿었어요. 능력의 왕, 참된 왕이 오셔서 다스린다. 이게 구약 66권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 여러분,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드러난 공공연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그건 상식이었다고. 상식. 한 번의 메시아의 나라가, 그래서 악은 심판받고 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죽음도 없고 근심과 걱정도 없는, 불의가 없는, 헤세드가 주장하는 나라, 미슈파트, 제다카,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치는 나라,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 나라가 도래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비전이고 그들이 가졌던 상식이었다고요. 상식. 한번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지 구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 심판을 받으니까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눈물이 사라지는 나라가 도래한다. 이야, 여러분, 이 땅은 얼마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많습니까? 한숨이 많습니까?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오면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사라지는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여기서 나를 보내사 누구예요? 메시아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메시아가 오실 때의 증상을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야 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설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61장인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겠다. 가난한 자,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자를 말하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겠다. 이게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날, 구원의 날, 보복의 날, 심판의 날에 바로 그 날, 어떤 날? 메시아의 날에 그 말이죠. 메시아가 오면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식이었다고요. 그들의 비전이었다고요. 비밀이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게 상식이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단번에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회복되고 악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고 그런 나라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가 도래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랬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했어요. 병자가 치료되었어요. 죄에 포로된 자, 귀신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노임을 받았어요. 죽음을 당한 몇몇의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이고 소극적이고 한시적으로 그런 역사는 있었던 겁니다.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의 도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지엽적이고 한시적으로 오는 것이 비밀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올 줄로 알았지?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올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시적으로, 지엽적으로, 소극적으로, 너무나 미미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다고요. 이사야 65장 17절 볼게요.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 너무 멋있는 세상으로 변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이게 메시아의 왕국을 지금 빗대어 표현하는데 100세, 200세, 300세만 사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게 아니라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여 영원한 숫자예요. 이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가 도래한다. 계시록을 보세요. 죽음이 없는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힘주어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맹수가 채식하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맹수가. 할렐루야. 역사 속에, 세상 속에 약탈이 없는, 빼앗음이 없는 나라가 도래한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얼마나 약탈이 많습니까? 동물의 세계만 약탈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의 세계만 죽고 죽이는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사 속에는 더 극심한 약육강식이 인간사 속에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힘의 전쟁, 쩐의 전쟁, 돈의 전쟁이에요. 있는 자는 군림하고 없는 사람은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이게 인류 역사 아닙니까? 돈 있는 자, 그들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약탈하고, 없는 사람은 배제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회복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약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잣대를 만들어 놓고 줄서기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랑하고 더불어 섬기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제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도래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약자도 강자도 없는 폭력과 해함도 없는 샬롬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메시아의 날에, 메시아의 날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게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들의 꿈이었고 그게 그들의 비전이었고 그들에게는 상식이었다고요. 그런데 말라기가 끝나면서 말라기가 끝날 때까지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요. 말라기가 끝날 때까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흐르고 역사의 장벽을 뚫고 예수님이 비로소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역사 속에 메시아로 개입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날이 도래한 거라고요. 사실은 메시아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자체가 천국의 비밀이에요. 메시아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게 천국의 비밀이라고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 십자가가 비밀이에요. 만왕의 왕께서 죽으신 게 비밀이래요. 앞으로 우리가 더 살펴볼 부분이지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저나 개선장군, 위대한 지도자로 올 것이라고 그들은, 힘 있는 자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래야 세상을 바꾸고 뒤집고 심판할 수 있으니까.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게 없대요. 마른 땅에서 싹이 나면 얼마나 이게 시들거리겠어요. 풍채도 없고 보기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그냥 비유에 불과라고 생각해요. 왜? 진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려면 강력한 왕으로 와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온 게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로마 황제나 개선장군으로 등장하지 않으세요.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천직인 목수의 아들로 오세요. 세상 구원의 모습이 힘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로 세상을 살으셨어요. 제자들을 삼는데도 사회적 약자들만 고르셨어요. 어부, 당시의 의사는 갑파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리, 매국노 세리,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3년간 공생애를 사셨지만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셔서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말 그대로 지역적이에요. 그리고 권력자들 앞에는 유약하기 짝이 없는 일개의 촌부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결국 그는 유약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라면 좀 더 강력하고 멋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아쉬웠을 겁니다.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 예수를 떠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따른다면, 누군가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강력했으면 좋겠지요. 그래야 의지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골라도 큰 교회를 고르는 것이에요. 똑똑하고 나보다 잘나 보이는 목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따라야 위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뭔가 목에 힘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짠하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고, 어떤 병에 걸려도 우리가 낫게 되고, 주식을 하면 대박이 나고,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걸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기대에 못 미치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를 다 떠나버린 군중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목수의 아들, 그 아들 한 분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촌부들, 어부, 갑파치, 세관은
이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 시작은 비비하기 짝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사단에게 쪼아 먹히기도 하고,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마치 사단이 씨를 쪼아 먹듯이. 환난과 박해에 다 없어지기도 하고, 염려, 돈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기운이 눌려 자라지도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미약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12제자는 비겁하게 도망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도망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천국 시민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너무나 유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개독교 취급당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나눌 이야기지만 겨자씨 비유를 보면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종국에는 되지만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모습의 씨앗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천국은 그런 거란다. 너희가 볼 때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미약하기 짝이 없게 보일 수도 있단다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화려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초라하다.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성하고 화려한 것은 오히려 가시덤불이고 가라지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더 화려하고 더 무성해 보이는 게 그게 천국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가라지고 그게 가시덤불일 가능성이 많다고요. 얼마나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박국이 푸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왜 믿지 않는 자에게 박해를 받고 왜 악인이 의인보다 잘 살아야 됩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리 민족은 고통을 당하고 환난 속에 살아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게.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숱한 환난과 고통과 역경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저 하나님 나라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차원형. 예, 디스 에이지가 있고요.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디스 에이지가 있고요. 현 시대가 있다고요. 지금 시대가 있다고요. 그리고 더 에이지 투 컴, 다가올 세대가 있어요. 시간의 현재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디스 에이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숱한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도 무성한 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무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디스 에이지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가라지가 뽑히는 날이 온다. 가라지가 뽑히는 날이 반드시 온다. 곧 온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하셨냐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인격적 관계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 관계의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스토킹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억압하지 않으세요. 저는 인품이 모나서 때론 억압하고 억누르고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억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당신의 아들, 딸로 삼기를 원하세요.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아빠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어찌 보면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저랑 사는 여자가 저에게 여보 내꺼 하고 저를 찜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억지로 너 나 안 사랑하면 너 죽인다 해? 그렇게 우리를 겁박하지 않으신다고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머리 뚜껑 열고서 칩을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코드로 우리를 바꿔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왕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우리의 인격적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항복해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그게 주님이 어찌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그걸 사실을 원한다고요. 따뜻한 눈길, 서로 간의 따뜻한 눈길, 관심 있는 표현 한마디, 사랑하는 표현 한마디, 그 한마디가 힘들었던 모든 인생의 짐을 한 번에 녹여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봇의 무슨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의 관계. 아빠, 왜 그러니?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의 모습을 보였잖아, 죄를. 그런데 회복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붙들려서 다시는 거역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 그거예요. 야, 너와 나와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맺자. 내가 원하는 것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야. 나는 너의 물질을 원하지 않아. 너의 헌신, 그
그 헌신을 원하지 않아. 그 헌신과 물질 이전에 네 마음을 원하는 거야. 나와 토킹 어바웃 하자구나. 그게 기도 아니에요. 토킹 어바웃 하자는. 나와 대화 좀 하자. 나와 시간 좀 갖자. 그게 예배일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오래 뜸을 들이느냐. 이미 와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빨리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 그렇다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진짜 마음의 고백, 심령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해요. 아빠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창조주가 우리한테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에게 다른 건 없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물질로 공양하고 말이죠. 롤스로이드 차를 하나 사는 것도 효도가 되겠지만 부모를 사랑함으로 아빠와 엄마와 함께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게 진짜 부모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늦추고 있다. 이 땅에서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눌리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야 되고 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그때 모든 악은 심판받고 저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던 그 무리들은 영원한 고통도 악도 저주도 죽음도 없는 온전한 샬롬의 나라, 온전한 헤세드의 나라, 영광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저와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비전으로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현재가 지금 시작됐는데 하나님 나라 현재는 미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말하겠지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라 현재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마귀한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마귀한테 빼앗겨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전능한 하나님 말씀이 말라 비틀어 죽어요?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 말씀이 세상 염려와 돈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눌려서 자라지도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꽃길만 걷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심판의 날에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의 드라마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머지않아 해피 엔딩 마지막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꽃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그렇지 않단다. 많은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단다.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단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 그곳에서 살아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라. 너희가 세상의 화목의 다리가 되라. 화목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 때가 되면 다시 내가 올 거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도래할 거야. 그때 내가 너희 믿음의 사람들, 나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은 너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할 거란다. 그때 악은 심판받고 죄는 종적을 감추게 될 거야. 오 주여,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나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